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속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2주 후에 여러분을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이기 때문에 공생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이 복음과 관련이 있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받았던 똑같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을 텐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잘 준비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살 수 있고 복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교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살펴봤더니 세 가지의 복음이 그 핵심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는 마귀의 시험이었잖아요. 그것은 양식의 문제를 시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은 성막의 제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의 괴짝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만나 항아리가 뭐냐? 양식이잖아요,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양식의 그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냐, 어떤 양식을 추구하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양식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 양식의 문제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야갱식에는 꼭 영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육의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의 문제를 물으실 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육의 양식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는 영의 양식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소홀히 여길 것이냐? 이런 양식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 양식의 문제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양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양식에 대한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아니 그것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잘 준비되는데 항상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라. 그런 양식의 문제에 대한 교훈이었고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오늘도 계속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된 거죠. 이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복음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길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도 이 길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 길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팡이는 땅의 지팡이 있고 하늘의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팡이의 권위를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고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다. 양식을 먹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문제인 거죠. 그것을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시험도 그 시험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오늘도 마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의 복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성로 중에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을 우리는 돌비라고 부릅니다. 그 돌판,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스피릿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 생명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십계명 두 돌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것을 네가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이 절한다는 건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를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운영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쫓아가면 그거 주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은 결국은 사망과 멸망의 길인 것이죠. 성도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게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세워야 할 생명과 사랑과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테스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가슴에 새겨놓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생명의 복음, 길의 복음, 진리의 복음에 대한 시험. 성막의 제도에 의하면 세 가지 성물에 담겨있는 만나 항아리에 담겨있는 의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있는 의미, 세 가지 두 돌비에 담겨있는 의미, 그 의미에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을 잘 분별하고 복음을 향해 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오늘 성도들이 받는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음을 잘 기억하고 항상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 복음을 가슴 이 신비에 새겨두고 그것을 따라가며 복음의 나라를 잘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 통과를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공생애를 살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저자 마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준비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중심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왕가의 후손으로서 태어났지만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결국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피신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신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이집트 그 서쪽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유명한 도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다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아기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살았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변방 그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 나사렛은 촌동네죠. 그곳에 숨어 살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죽었지만 헤롯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그 사람이 또 이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못하고 그냥 저 변방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계속 자라나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30살까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린 가장으로서 목수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 30년을 사셨던 겁니다. 그냥 변방에서 가난한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계속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나사렛에서 벗어나셔야 되잖아요. 나사렛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 거기도 갈릴리 지방에 속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신 게 아니라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방에 여전히 갈릴리 지방 변방,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변방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태
이 저자 마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변방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때문에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천대를 받던 그 갈릴리 촌동네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땅이 이방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방의 갈릴리가, 촌동네 갈릴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었고 큰 빛이 비추는, 하늘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빛이 비치고 진리의 빛이 비치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셔요.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인 거예요. 마태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방의 갈릴리, 아무것도 볼 것 없고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흑암 속에 있는 존재,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덕거리면서 결국 멸망하여 저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 비친 겁니다. 큰 빛이 비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변방 갈릴리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친백성 예루살렘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갈릴리 나사렛과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큰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정신이 없고 휴가로 정신이 없고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깊이 파묻혀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바로 큰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변방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은총을 받았듯이 지금 너도 바로 이런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저자 마태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이름이 야곱의 12아들,
12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연합하다는 말의 뜻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칼을 잘 쓰고 사람을 죽이기를 그냥 뭐 식은 죽 먹기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는 장자의 권리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한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나중에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습니다. 잔해하는 기계. 잔인하게 남을 해치는 그런 칼과 창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레위라는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기억했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세금을 칼취해서 자기 입만 채우며 살았던 세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흡혈귀 같은 아주 매국노다 그렇게 저주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멸시하고 따돌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죠. 세리 이 레위였던 사람은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마태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마태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내 평생 이제는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였던 삶이 흑암 아래서 앉아서 살았던 삶이 마태라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덤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 원래 붙였던 그 레위, 연합이라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 붙여주신 레위, 그 이름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연합했던 삶으로 살았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한 이 인생은, 마태의 인생은 진정한 레위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큰 빛을 보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큰 빛을 보았다. 그 뒤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직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안 받으니까 문제인 거죠. 날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야 우리의 생명은 계속 자라나고 계속 우리는 열매를 맺는 곳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물들이 계속 비가 오고 구름만 껴서 어둡다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기록적인 54일 동안의 장마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보니까 온 밭이 식물들이 다 죽어 있어요. 곡물들이 다 죽어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맨날 비만 내리고 구름만 껴 있으면 이 곡물들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쪼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메시아의 빛을 계속 비춰주셨어요. 왜? 그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벗겨내려면 그 덮은 것을 벗어 던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님은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니엘 큐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빛을 쬐어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이 잘 자라나 열매 맺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라.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빛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빛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태도, 그게 뭐예요? 빛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으로는 죄와 사망의 그늘을 벗겨낼 수가 없는 건데, 진리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 그 길을 자꾸 따라가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을 늘 받지 않는 그냥 세상이 만든 빛, 가짜 빛이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반짝반짝하는 그 빛, 가짜 빛이죠. 그 빛에 속아서 그 빛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이젠 정리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인생을 향해 돌이켜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바로 사역 직전에 이것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장마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가짜 빛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반짝반짝하는 그 빛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빛도 가짜 빛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빛이 있어요. 거기서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빛,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게 비춰주시는 빛, 말씀의 빛, 그 빛을 잘 따라가면 반드시 잠시 후에는 구름이 걷히고 비도 걷히고 우리의 삶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풍성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빛에 주목하라. 그리고 큰 빛의 비춤을 받아 늘 그 빛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방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려면 신백성 예루살렘의 그런 인생으로 바뀌려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어두운 호감의 시대 속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이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항상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빛 안에서 잘 자라나시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고 늘 그 빛을 쏘이고 그 빛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빛을 따라가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